우리 한번 여쭤볼까요? 오전에, 그렇죠? 오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지혜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지혜로 사는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기억이 안 나시죠? 예,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늘 감사해요.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면 예, 힘들죠 사실. 예. 지혜 오전 말씀 가운데에 지혜에 관한 말씀을 거기서 드렸어요. 때를 아는 것,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지혜자로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가 이제 이어져서 드려지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 지혜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세월들, 지난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뭔가 조금 부끄럽고 조금 생각하고 싶지 않는 그런 일들은요, 사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에요. 제가 이제 중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이제 하도 제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중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갑니다. 근데 중학교 때 성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도 뭐 반에서 한 10등에서 왔다 갔다 하고, 전교에서도 한 70등, 요사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중학교 때는 300명의 그 성적이 한 장에 다 나왔어요. 이렇게. 1등부터 꼴등까지. 점수, 과목별 점수까지. 지금 그렇게 했다가 난리 나겠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다들 이제 인문계를 가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별로 공부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놀았으면 좋겠고, 누나를 보니까 맨날 밤 11시에 집에 들어오고 아침에 7시도 안 돼가지고 나가고 그거 보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인가 나는 그냥 실업계로 가야겠다.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고집을 좀 부려가지고 실업계를 갔죠. 그건 저는 당연히 좋을 줄 알았어요. 왜걸요? 아침에 등교하는 데만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걸렸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알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1시간 반, 2시간을 걸려가지고 아침에 그걸 가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만원 버스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뒤에서 막 밀어줘가지고 막 타야 될 정도로 그렇게 밀려가지고 1시간 반, 2시간을 가고 또 버스에서 내려서도 한 10분 이상을 막 걸어가야 돼요. 아무튼 머리 쓰다 똥 됐죠. 그렇죠? 네, 머리 쓰다 똥 된 거예요. 그때를 생각해보면 그냥 나름대로 내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편하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조금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겠지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일이 좋지 않은 것으로서 나쁜 것으로서 이제 결과가 되어졌어요. 지혜가 없던 거죠. 네. 너무 좋아라 웃지 마시고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혼자서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저보다도 더 심하신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우리의 삶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지혜는 있어야 돼요. 지혜롭게 사는 자가요, 어찌 보면 성공하는 자요, 승리하는 자.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으며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까 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지혜롭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공부 열심히 한다고 지혜롭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와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이 세상 가운데에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지혜 안에서 어떠한 이 땅에서의 삶을 풍요로이 누리는 것이고 주시는 축복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으며 살아갈 것인가?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의 근본이에요. 무엇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하여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 당연히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죄악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잠언 8장 1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요, 이 악이라고 하는 것, 이 죄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미워하는 자가 돼요.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져요. 아침에도 또 설교하면서 똥 얘기를 한번 했죠. 똥파리 말씀 한번 드렸어요. 좀 전에도 똥 얘기 한번 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똥이 더러워서 피합니까?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죠.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더러워서 피할까요? 그 똥이 그 똥하고 나하고 만나는 것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그 냄새를 어떻게 감당할 거고,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것이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라고 하면 그 죄악을 미워할 수 있는, 오히려 더 나아가서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따라 악행을 떠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었늘. 그러시면서 계속 그것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어떤 묘사? 맞고 또 맞는 묘사.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맞으려고 해요? 어찌하여 매를 더 맞느냐 그러십니까? 더욱 패역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가까이 합니까? 악행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죄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리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악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미워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과 살아야죠. 당연히 죄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자들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다른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오히려 죄악을 미워하고 그 죄를 떠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인 줄로 믿고 오늘도 힘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겸손함입니다. 잠언 11장 2절 말씀이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는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잠언 6장 말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럼 개미라고 하는 것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전에 사반을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나 보잘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다 지혜가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다 배울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겸손하라는 거죠. 겸손히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을 할 수 있고 내가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고 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겸손히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숨기는 마음, 어떤 감추는 마음, 그런 마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족하면 부족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한테 나아가서 아버지, 저 돈이 좀 필요한데요. 그럼 얼마나 필요하니? 생각해보니까 다 달라고 하면 조금 자존심이 상할 것 같고 다 달라고 하면 조금 능력이 없어 보일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숨기고 아버지 요만큼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면 그 일이 됩니까? 그 일이 해결이 될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꾸 무엇인가를 숨기려 해요. 자꾸 무엇인가를 감추려 해요. 여러분, 그 삶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의 일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그게 겸손한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부족한 것 그것을 더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니라. 하느님 말씀처럼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진실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가 알지 못했던 지혜가 떠오른다. 바로 이거예요.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대통령이었잖아요. 위대한 대통령이었잖아요. 그가 힘이 없겠습니까? 지혜가 없겠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돕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임하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도 온전히 구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살아가는 것.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왕으로 세움받아졌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됐으니까 뭐 축제도 한번 열고 또 내가 왕이 되어졌으니까 뭐 어디 가서 좀 이렇게 감찰도 좀 하고 뭣도 좀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지혜의 왕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일부터 나오셔야 되겠어요? 안 나오셔야 되겠어요? 네, 나오셔야죠. 기도하는 자에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네, 미리 조금 깔고 말씀을 드리면, 네, 고상한다는 거 생각이 안 나서 깔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목이 별로 안 좋아요. 제 목이 좀 아파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셔야죠. 사람이 없으면 저 혼자 소리 팍 지른다고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같이 기도하셔야죠. 같이 나오셔서 2024년도 살아갈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나는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니까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내게 은혜 달라고.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자와 동행해야 됩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어딜 가든지 마찬가지죠.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러면 인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서도요. 또 내 식구들을 위하여서도요. 이 기도는 늘 하셔야 돼요. 인복이 있어야 그 삶이 은혜의 삶이고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연예인들 기사 나는 거 보면 뭐 연예인들 기사야 뭐 좋은 기사는 없으니까요. 친구 하나 서로 하나 잘못 사귀어가지고 그거 인하여서 모든 게 다 무너지잖아요. 잘못 만나면 그렇다니까요. 저도 아이들을 놓고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배우자. 늘 기도하시고 인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그들을 이끌고 가요. 근데요 초반에는요 이 모세가 혼자 모든 걸 다 했어요.
이것을 다 혼자 다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는 일 하나만 가지고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혜성처럼 누가 등장을 하죠? 장인 이드로가 등장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가 지혜를 주지 않습니까? 왜 너가 혼자 이 일을 감당하냐? 차라리 우두머리들을 세워라. 그쵸? 백부장을 세우고 천부장을 세우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하나 재판을 하게 하고 안 되면 위로 올라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결정은 너가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누가 좋습니까? 모세도 좋죠. 백성들도 좋고 모두가 다 좋은 일이 되어지는 어떠한 그러한 모습이죠. 1년이 지났죠. 1년이 지나면서 처음에 이 어떤 뭐랄까요 사고방식이랄까요 그걸 바꾸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그 전까지는 저 혼자 다 했잖아요. 뭐 저 혼자 다 하는 거 제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하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다 했죠. 근데 막상 이제 세탁교회로 오게 되어지니까 성도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저 혼자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저 혼자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규모가 커졌거든요. 할 일이 많아졌거든요.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요, 그게 잘 안 돼요. 하나하나 다 생각을 해야 되고, 개입을 해야 될 것 같고, 알아야 될 것 같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장로님들이 하나씩 하시고, 또 집사님들이 하나씩 하시고, 그렇구나. 같이 하니까 너무 좋구나. 같이 하니까 너무 행복하구나. 하는 어떠한 이러한 마음. 여러분, 지혜자와 동행하는 것. 함께 모여서 하나의 지혜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탕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탕자 아시잖아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어요. 근데 그 탕자를 바라보면서 드는 마음이에요. 저 탕자한테 정말로 생명을 같이 할 만한 친구 하나.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듯이 그런 친구 하나만 있었어도 그냥 돈 갖고 나갔더니 그 돈 빼먹으려고 어떻게든 붙어가지고 같이 흥청망청 노는 그런 친구들 말고 정말로 탕자를 생각해주고 그를 위하여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로운 친구 하나가 있었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 마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지혜가 있기를 구하시고 또 지혜자와 함께 하기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그 지혜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움과 환난과 또 많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지혜로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극복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동행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지혜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